1장 9절. 바울의 기도 부분이 조금 길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째 설교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해야 할 것과 맡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과 맡길 것. 비스무리한 말인데 다르다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분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이 혹시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면 준비 안 했지만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맞히실 것 같아요. 이분의 시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의 감옥에 나 묶여 있었네. 사망의 고통이 날 휘감고 있었네. 밤낮으로 나의 죄 날 핥히었네. 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는고. 갈수록 영글어가는 내 괴로움. 인생이 재미없었네. 죄로 나 미쳐버렸네. 누구 시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죄에 나오고 뭐 이렇게 영혼의 감옥, 마귀 안 나왔으면 이거 무슨 절에 있는 스님이 있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누가 썼냐면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겁니다. 제가 중략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루터가 쓴 겁니다. 근데 루터는 왜 이렇게 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는고. 갈수록 영글어가는 내 괴로움. 인생이 재미없었네. 죄로 나 미쳐버렸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니까 거의 미칠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고행의 방법인데 이게 전통적인 천주교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수도사가 돼서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고행을 하고 자기 채찍으로 악한 생각이 날 때마다 자기를 쳤어요. 얼마나 쳤던지 살이 패이고 고통스러운데도 죄는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중세 신비주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게 돼서 신비주의의 길을 잠깐 걷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루터의 스승이 루터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루터는 도덕적으로 진지하고, 제가 눈이 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진지하고 종교적으로 예민하고 비상한 재능이 있다. 근데 재밌어요. 왜 그는 그토록 괴로워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스승이 봤을 때 얘는 알다가도 모를 인간이란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답을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의 보혈 피가 너를 씻었다. 근데도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혹시 덥지는 않아요? 저는 좀 더워서 제가 벗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루터의 스승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야 루터야,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앞으로 너 고민하고 고행만 하고 막 기도만 하지 말고 일단은 일부터 해봐라. 제안합니다. 본인이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교수 후임으로 와라. 그래서 성경도 연구해보고 성경도 가르쳐봐. 근데 지금 죄 때문에 미쳐갖고 있고 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는고. 나는 죄로 미쳐버렸나이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제안하니까 당연히 루터가 그걸 오케이 했겠어요.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때 루터의 전기 작가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봤는데 재밌습니다. 스타우피치의 이러한 제안은, 이 얘기는 스타우피치가 자기 아까 이제 신비주의자 스승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도 고쳐보시오. 그 말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병 걸리고 있는데 일단 너 병 나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고치면서 네 병도 한번 나아봐라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놀라운 건 이 사람의 제안이 맞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때 성경 연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1513년 8월 1일 시편을 이제 강의하고요. 연구했겠죠. 그리고 1515년 가을에 유명한 로마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516년에서 17년, 이제 17년은 종교개혁,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어놓은 시기거든요. 일치합니다. 그때 갈라디아서를 이제 가르칩니다. 루터의 이야기는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해결되지 않는 먼 미래를 고민하지 말자. 너무 그거 매달린다고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너한테 맡겨진 임무에 집중해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요. 특별히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임무, 그게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분 후에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보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것과 맡길 것 9절 다시 한번 읽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기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마지막 구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1절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읽기에는 같은 뜻이겠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겠지만 9절과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용어만 같이 전혀 다른 뜻인 걸 면밀하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하나님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다 선택이죠? 아니에요. 성경은 꼭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자기가 골로새서의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사도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건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신약성경에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똑같은 패턴이죠. 내가 사도된 건 너네들이 투표해서 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투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목해서 나를 불러서 사도가 됐다. 이게 뭘까요? 선택입니다. 선택이란 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게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9절도 사도이겠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조금 올라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도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죠. 용어만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바꿔보려고 하면 선택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선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예,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의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지 않은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 뜻을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정 의지. 네,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좀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이해되셔야 돼요. 우리 합시는 이제 장로교.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9절을 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이건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이라면 기도하는 영역에 이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선택되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택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십시오라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연결되어지냐면 10절, 11절, 12절이 연결되어집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뭐와 연결되냐면, 내가 주님께 합당한 길을 걷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하십시오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시고 의무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즉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의지. 앞에는 작정 의지고 두 번째는 명령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요거를 구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선택받았다, 어쩔 때는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 이걸 왔다 갔다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의지와 명령 의지가,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 다른 부분에 어디에 나와 있냐? 창세기 22장에 대표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찾아보지 마시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시죠. 근데 이제 물론 알죠. 우리 창세기 22장을 다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실제로 이삭을 실제로 바치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건과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그의 경건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미 희생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자, 전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삭을 바치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뜻 맞죠? 근데 지금 어떤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뜻입니다. 아멘.
그게 골로새서 1장 9절의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 뭐죠? 네, 이걸 작정 의지라고 하는데 희생 제물을 준비하셔서 이삭은 안 죽고 반드시 안 죽고 다른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의 작정 의지였습니다. 이제 두 본문이 같은 본문인데 하나님의 의지가 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고 그래서 명령 의지는 명령한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숨겨져 있는 이 두 번째 뜻은 실제 일어날 뜻은 작정 의지인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어떤 걸 할 것이냐가 작정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여러분과 저의 편의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따라합시다. 현재 드러난 하나님의 명령. 현재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이야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뭘까요? 예, 이래가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윤찬이를 향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느 대학 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직 몰라요. 지금 현재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작정 의지는 뭘까요? 네. 미래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 자녀가 대학에 카이스트 갈지, 아니면 대학에 카이스트가 조금 아닌 대학을 갈지, 그건 작정 의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령 의지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적인 규율, 명령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작정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령 의지와 작정 의지를 각각이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뜻은 현재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시면 사도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게 종들에게 지금 허락한 하나님의 명령 의지입니다. 미래에 내가 종에서 풀려서 자유가 될지 몰라요. 그건 지금 명령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야기 뭐라고 덧붙이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지금 현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을 즉 현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의지를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받아들임을 위해서 어디에 두셨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에 두셨다. 여러분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즉 현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지금 현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거 똑같아요. 현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향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기도 보통 왜 힘들어하냐면 작정 의지 알려달라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언제 죽을지 알려달라는 거야. 누구랑 결혼할지 알려달라는 거야. 나 건강할지 병들을지 병실에서 죽을지 아니면 밖에서 막 객사할지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성경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봐라. 아멘. 아멘. 특별히 율법을 봐라 이 뜻입니다. 즉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 율법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좀 열어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정 의지는 거역할 수 없어요. 반드시 됩니다. 통치니까요. 근데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거역합니다. 거절합니다. 놀라운 거죠.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증언과 사역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누가 저버렸다고요? 감히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방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작정 의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반기를 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이 현재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뜻이 헬라어로 텔로인데요. 근데 이 텔로라는 단어가 선택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안 되고 종종 뭐로 번역되냐면 사랑한다라는 걸로 번역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여기 하나님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어서 쓰는 단어인 텔로가 어디에 쓰였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노라. 나는 긍휼을 사랑하노라. 나는 긍휼을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의지는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요. 이건 사람의 방해와 불순종 때문에 꺾일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작정 의지는 따라합시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 속에 실제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뜻 때문에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아멘. 이건 작정 의지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잠언 21장 1절에는 왕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는 구원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택도 하고 유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의지입니다. 결론적인 성구인데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조금 앞에 넘기시면 돼요.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골로새서 바로 앞에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믿어 그 안에서 기업이리라. 자, 여기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그 뜻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와 구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라라는 겁니다. 자, 소급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정된 겁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그걸 하나님의 작정 의지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지금 현재 골로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견뎌라. 할렐루야. 견뎌라. 우리 애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 지금 뜻은 견디라는 거야. 우리 애가 이제
말썽 부리는 거 이제 그만두고 순종할 거야. 언제 순종할 거야?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근데 지금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명령 이거야. 견뎌.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 구절은 지금 현재 내게 주신 명령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부흥시킬지 아니면 뭐 고난을 주실지 아닐지는 그건 너 문제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현재 주신 명령을 실제로 붙잡아라 라는 뜻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맡길 겁니다. 따라합시다. 맡기자. 맡기자. 뭘 맡겨야 될까요? 두 가지 뜻 중에 뭘 하나님께 일임하고 맡겨야 될까요? 네, 작정 의지는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즉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불신을 갖고 그렇게 구할 때 훨씬 많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가르침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맡겨야 된다. 아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두려움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때마다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19장 이후에 3차 선교 때 두란노 소원을 열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음 간 거예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 갔는데 사람들은 더 있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작별하며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마치 3차 선교 때 나중에 조금 있다가 2년이란 그 긴 동안 안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할 걸 기대로도 하듯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맡기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자 빌립 가정에 가거든요. 그때 이제 딸이 4명이면 다 예언해요. 그리고 갑자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핍박당하고 고통당한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 정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작정 의지보다 지금 내게 주신 명령에 따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0절도 바울이 로마 방문을 열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미래에 있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 의지를 내가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의지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종속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당신의 선하심과 주권적인 뜻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맡깁시다. 뭘 맡겨요? 여러분의 미래를. 네, 두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네, 지금 1장 9절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장 9절 보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먼 배후 미래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에 있을 미래의 일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하게 최고로 멋있게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되고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 명령. 즉 이 기도는 뭐냐면 먼 미래 골로새 교회가 핍박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내게 주신 책임, 감사해야 될 거, 견뎌야 될 거, 인내해야 될 거, 사랑해야 될 거, 이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소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 시간이 좀 없네요. 신명기 29장 29장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예, 신명기 29장 29절. 시간이 되면 내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309. 네, 309쪽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두 가지 나눠져 있죠. 감추어진 일 뭡니까? 미래에 작정된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나 언제 죽을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건강할까요? 네. 하나님이 최고의 타이밍에 건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신하지 마십시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냐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지금 주신 하나님의 나타난 계시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 텐데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아까 봤죠? 창세기 22장.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목해 보세요. 3절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해요.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뭐 짜내지 마십시오. 고민도 안 해요. 그냥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뭘 고민한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이삭을 바치라고 고민도 안 해요. 그건 내 게 아니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뭐에 집중합니까? 지금 명령한 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7절. 22장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 이상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뭐예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작정의지 물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의지. 지금 없네요?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 그러세요? 물은 거예요. 아마 아버지의 심정을 찢어 갈겼을 겁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너 바치려고 해. 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뭘 신뢰하냐면 7절,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지금 번제는 시작점입니까? 아니면 시작이 안 됐습니까? 번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번제는 미래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번제의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네가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한다. 이게 뒤에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알아서 준비한단다. 알아서 준비한다.
즉 하나님의 작정 의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대상이기보다는 어떤 대상이냐면 신뢰와 맡기며 의지하는 대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뭘 많이 기도합니까? 작정 의지를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기도 많이 해?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많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걱정과 고민을 싸지르고 와서 교회 와요. 우리 교회 부흥이 될까요? 저분이 변화가 될까요? 이런 고민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깁시다. 근데 우리는 뭘 기도 안 합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흠뻑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문제 해결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해결. 그걸 놓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삭을 바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 소관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삭을 바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고민한 거는 우리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분명히 믿은 거예요. 이삭을 죽이면 살리시겠지. 따라합시다.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안 죽이시면 다른 양을 준비하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걱정 말아라. 그거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 걱정을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걱정 딱 한 가지야. 너 좀 순종하면 안 되겠니? 그것만 걱정하세요, 하나님. 근데 계속 우리는 먼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이것만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먼 미래의 뜻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기도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건 맡깁니다. 오히려 지금 내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집중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겁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페루 선교사로 일하다가 이제 미국의 본토에 와서 핫크라이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폴 워셔입니다.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폴 워셔가 페루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남미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남미 지역과 연관돼서 이제 테러 집단이나 이렇게 이런 전쟁이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하도 테러가 많고 하니까 언제는 난민들 이끌고 막 아이들 보호하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러다가 잠을 이제 청해요. 폭탄이 날아오고 아이들이 죽고 피가 터지고 마치 지금 조금 시선을 옮겨서 우리 공간을 옮겨서 이스라엘 혹은 이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안테나로 앱을 주면 이란이 막 미친 듯이 폭탄을 터뜨려. 왜? 아니 이스라엘만 던지지 왜 다른 데 또 던지고 난리를 쳐서 그냥 난리국도 아니잖아요. 이란 너 죽고 나 죽고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 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잠이 오겠어요? 잠자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지금 폴로셔 선교사님 뭐라고 했는데 매일 어떻게 기도했냐면 창문을 바라보면서 폭탄이 떨어지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영어로 You know 이래요. You know. 따라합시다. 주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잠을 청했대요. 네.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먼 미래는 여러분과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배를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흐르는 물에 배를 맡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맡깁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초점은 뭐냐면 지금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소서. 먼 미래의 뜻을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내 능력으로는 순종이 못하니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소서. 그 순종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네,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여러분과 직장과 일터에서 사명을 다해서 두벅두벅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닌데 뭘 걱정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아시지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도하라, 공동체로 모여라,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